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워치만니의 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해 날이 몹시도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로 물을 퍼서 자기 논에 어느 정도 물을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논에 가보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거예요. 이웃 논임자가 논둑을 터놓고 말도 없이 그 자기 논에서 물을 다 빼가버린 것입니다. 몹시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모른 척하고 참았습니다. 또 다시 양수기를 동원해서 자기 논에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논에 나가보니까 역시나 논에 물이 또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웃 논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웃 논임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는 이웃 논임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다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워치만니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틀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일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웃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사과도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워치만니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에 앞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워치만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일의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꼭 정당한 일만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이냐?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더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양수기를 준비해서 먼저 이웃 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 동안 물을 퍼올려서 이웃 논에 물이 충분하게 채워줬어요. 그 뒤에 그는 양수기를 자기 논으로 옮겨서 자기 논에도 물을 채웠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웃 논임자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웃 논임자와 그의 온 가족은 워치만니와 함께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어요. 함께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선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 8복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온유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화평케 하는 자다. 또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보상법의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나타난 보상법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네, 여기 보면 구약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법을 라틴어로 탈리오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번역이 되지만 보통 이것을 보상법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보상해 줘야 하고 또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상법, 다시 말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의 근본 정신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 보상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중세 유명한 크리스토스톰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이 조금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오히려 잔인할 뻔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보상법이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레위기 24장,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 19장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보상법에 담겨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로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재판장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원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22절 끝부분에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상법은 우리 개개인이 이 원리를 적용하도록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고 재판장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원리로 주신 것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법은 한 대 맞은 사람에게 때린 사람을 한 대 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이 아니라 개인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분쟁을 해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이 법칙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2배, 3배로 보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도록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재판장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셨다. 이게 첫 번째 보상법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재판장은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반드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원칙의 기준에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돼요. 닭 한 마리 손실이 생겼을 경우 재판장은 이 법칙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닭 한 마리로 보상하도록 판결을 내려요. 또 닭 한 마리 손실이 생겼는데 힘 있는 자가 와서 닭 대신에 소 한 마리를 빼앗아 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이 닭 한 마리 빼앗기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이 그대로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얼마나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법입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보복을 용납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악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이 법을 주신 거예요. 또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즉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눈도 저렇게 상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뜨렸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이도 저렇게 부러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는 이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보상법, 곧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의 근본 정신은 한마디로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했어요.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들었으나 이건 부정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 말씀입니다. 4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보세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사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구약성에 어디에도 없어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잠언서 25장 21절에는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시정해 주시면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심화시키고 승화시켜 주신 거예요. 또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하셨어요. 원수들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인 E.M. 바운즈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켜줘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는 최대의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악한 자는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악한 자는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은 너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가르쳤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명백한 옳은 가르침입니다. 원래 보상법은 재판장의 판결 원리로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은 사사로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악한 자를 사사로이 대하도록 가르쳤어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로마인들에게 당연히 복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에 의해서 조직된 세력이 바로 열심당이었어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고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는 이로 갚아야 되고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에 대해서 폭력과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고 여러분, 그 폭력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로마 군인들이 당하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로마 군인들은 즉시 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증오심이 조장되었고 사회가 점차로 질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여러분, 조직폭력배 한 명이 라이벌 폭력배 집단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합시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맞은 쪽 폭력배들이 강목을 들고 떼거지로 몰려가서 라이벌 집단의 깡패 몇 명 갈비뼈를 부러놓죠. 그러면은 그 갈비뼈 부러진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칼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한두 사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전면전이 벌어지죠. 여러분, 결코
폭력은 더 작은 폭력에 의해 만족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2대 얻어맞은 사람이 한 대 때리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어이 자기가 맞은 것보다 더 많이, 그래서 3대나 4대를 때려야만 분이 풀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2대 때렸다가 4대 얻어맞은 놈은 분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8대 때려야 되죠. 4대 때렸는데 8대 맞은 놈이 또 참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법칙은 이러한 과잉 보복을 금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맞은 사람은 한 대 때려서 보복하라는 보복법이 아니라 한 대 맞은 사람이 2대 때리지 말라는 과잉 보복 금지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를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다툼에서부터 국제적인 분쟁에 이르기까지 이 과잉 보복 금지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폭력과 파괴가 자행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체포합니다. 그러면 며칠 후에 자살 폭탄이 터져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전투기를 보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폭격합니다. 이 폭격의 악순환은 언제 끝이 날까요? 9.11 테러나 이라크 침공 같은 가공할 만한 폭력과 파괴 행위 역시도 보복을 주고받으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폭력은 폭력을 낳는 겁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보복법의 정신을 망각해버렸어요. 우리가 이 보상법의 근본 정신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보상법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라 이렇게 가르침으로 개인이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시켜버렸어요. 그들은 복수심을 조장시켰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거나 보복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원수 갚음이 우리의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즉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에게 선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보상법의 정신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 대신 미움을 심어줬어요. 용서 대신 복수를 심어줬어요. 그러니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악해졌겠어요. 예수님은 그 세대를 가르쳐서 여러 번씩이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탄식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낮은 수준의 의를 가지고는 너희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재판장에게 판결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개인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잘못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이른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너에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도적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인천 주안장로교회 전도대장으로 유명한 안강자 목사님이 지하철 역전 앞에서 전도하다가 어느 조폭에게 매를 맞고 쓰러진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 권사님은 대적하지 않고 기도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조폭이 그 권사님 때린 후 일주일 동안 꿈에 계속 지옥꿈을 꾸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권사님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 조폭이 예수를 믿고 지금은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날치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대들어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고소를 하고 협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말고의 길을 뺐습니다. 요한은 불을 내려 자기들을 외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너의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일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과연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정당한 일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이 책을 지은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목회자가 되기 전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거래하던 대리점 사장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서 3억을 손해보게 되었어요. 이 절망의 나락에서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삶의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 사모님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는데 저는 아직 따뜻한 집이 있어요. 저에게는 아직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주님이 분을 품고 잠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일 밤 분을 품었어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어떻게 다시 빼앗아 오나 매일 궁리했어요. 매시간 그를 저주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됐어요. 남편을 예수 믿게 해준 것으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 사모님의 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튿날 우리 매장 근처 다방에서 대리점 사장을 만났다. 그 또한 우리에게 빚진 죄인이었어. 초췌한 얼굴을 깊이 숙이고 교도소로 가는 것이 편하니 어서 보내달라는 말만 하는 것이었다. 나는 3억의 부도수표를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찢었다. 3억의 부도수표에서 자유하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빚이 없어요. 이 돈이 당신에게 빚이었다고 생각되거든 나중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갚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돈을 받았으니 당신은 하나님께 갚으세요. 라고 나는 이야기했다. 그때까지 나는 몰랐다. 주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주님은 그 사람을 3억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부를 3억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인 미국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제임스 보이스 박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까지 해석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보복할 권리도,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도, 자기 시간에 대한 권리도, 자기 돈에 대한 권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의 근거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고난이 없겠느냐, 우리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고난이 없겠느냐,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 고난이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해결하는 가장 실제적인 능력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능력은 사랑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어의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제목의 판화가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 도끼날에 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향을 묻혀준다는 것입니다. 향나무의 향처럼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풍겨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지니기를 원한다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보상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4가지를 실제로 말씀하셔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누구에게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39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딱 쳤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잖아요. 자, 오른손으로 내가 상대방,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뺨을 딱 치면 그 상대방은 어느 쪽 뺨이 맞습니까? 예? 왼쪽을 맞죠? 똑똑하십니다. 그렇죠. 왼쪽을 맞죠. 왼쪽을 맞잖아요.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 제가 딱 쳤어요. 지금 왼쪽을 맞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사람을 치는 거랍니다. 이게 제일 수치스러운 거예요. 손등으로 오른뺨을 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으로 오행밤을 쳤는데 이 사람이 운 좋게 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때 왼손으로 치니까 이제 오른뺨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 기분 나쁜 상황이죠. 여러분, 오른뺨을 맞느냐 왼뺨을 맞느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의 그 솟구치는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서 형식적으로 내가 뺨을 한 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야! 죽여 하면서 왼편을 돌려대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의 교훈은 내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제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감정 절제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상대방을 생각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한 대 더 때림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이 풀어진다면 차라리 내가 한 대 더 맞아주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아, 당신이 기분이 상당히 나빴군요. 그래요. 나를 손등으로 내 뺨을 오른뺨을 쳤습니까? 그래요. 당신이 한 대 내 왼뺨을 쳐서 좀 감정이 풀어진다면 한 대 더 치세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 너그러움을 나타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러시아의 상트 피제르부르크에서 사역하는 이정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동차가 한 번은 고장이 나서 이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 이제 정비소로 가서 차를 맡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차를 고치다가 그만 자동차의 다른 부분을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비소 직원들은 자기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억지를 막 부려요. 성격이 보통이 아닌 이 선교사님이 헛동을 치면서 고쳐내라고 야단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외국인이니까.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그래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하면서 햄버거를 하나를 사가지고 갔답니다. 그리고 그 정비소에 가서 직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햄버거 참 여러분들 더운데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하고 줬답니다. 그랬더니 정비소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망친 부분을 다 고쳐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에피소드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이 아량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길이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40절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여러분, 당시에는 옷 한 벌이 전부인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속옷 입고 다닐 정도의 사람은 상당히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으로 된 겉옷 하나만 걸치고 다녔어요.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로 덮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겉옷을, 가난한 자들이 담보로 겉옷을 맡겨서 돈을 빌리거든, 저당을 잡거든, 저녁이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그걸 돌려줘라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 옷이 없으면 밤에 추워 얼어 죽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겉옷과 속옷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겉옷이 중요하죠. 속옷은 없어도 되지만 겉옷은 없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재판을 해서 값나가지 않는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그것 때문에 맞붙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더 값나가는 겉옷까지 주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고 주면서 살아라.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 말씀입니다. 소송을 걸어와 재판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속옷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있는 정당한 권리,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까지도 흔쾌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권리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기도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예수님 당시 로마법에, 로마의 수비대의 권리 가운데 로마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강제징용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수물자를 규정된 거리 오리까지 운반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아무나 민간인들 보고 군수물자 날리면은 어이 이리 오세요. 오리를 무조건 강제징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법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다 계속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게 했죠.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처럼 강제로 징용을 당하게 되면 무고의 소송을 당한 경우처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억울해요. 바빠 죽겠는데 내가 피해국 그 로마 장교의 말에까지 내가 순종해가지고 이걸 날라야 되나?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경우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앙심을 품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적극 도움을 베풀어라. 예수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들랑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기꺼이 심리까지 가져라. 역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 거기에 나온 또 다른 글입니다. 이제 사모님의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초년병 시절 아들은 면회하러 군에 갔습니다. 씩씩하게 보이던 아들이 한숨을 훅 내쉬면서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 전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상관이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요.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언젠가는 한번 붙고 싶어요. 매일 연병장을 뛰게 하고 자기에게 와서 보고한 뒤 밥을 먹으래요. 제가 천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 뛰는 것이 고통스럽고 다 뛰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 아들 면회 갔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에 그 사모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 상관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봉일 때에 비해 네가 편해 보여서 그런 것 같구나. 그러니까 연병장을 더 잘 돌아라. 괴로워하며 억지로 놀지 말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돌아라. 다 돌거든 상관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고마운 것 아니니?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잖아. 뭐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격려해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마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관을 통해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매우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면 기뻐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을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누구든지와 억지로 가게 하거든. 누구든지라는 말은 함께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함께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맥상 억지로 가게 하거든. 그 다음에 뭘로 시작할까요? 뭘로 끝날까요? 억지로 가게 하거든 기꺼이 가라. 기쁨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왕 내가 견뎌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내가 가진 물질이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며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전체의 말씀은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으로 판단할 말씀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 종교나 바리새인들의 종교이지 기독교의 종교는 아닙니다. 제임스 모이스 박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표준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십자가라야 한다. 십자가는 옳으냐 그르냐를 넘어섭니다. 십자가는 모순이에요. 십자가는 잘못이에요.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을 대적한 우리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의 뺨을 때리는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뻔뻔하게 무엇이든지 달라고 소리 지르는 우리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주셨고 영원한 시간과 하늘의 보화를 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잘나서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잘나서 뺨 한 대 맞았다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대듭니까? 우리는 무엇이 잘나서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는데 의복과 시간과 돈에 대한 권리를 죽을 때까지 주장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옳으냐 그르냐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양편도 돌려대는 사람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하고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두 줄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오름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들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닮아서 보복하지 않는 너그럽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저 주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보복하지 말고 거저 주라. 그러면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보복의 사람이 변해서
그저 주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지 못해요. 선으로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빼앗기면서 살지 마십시오. 주면서 사십시오. 기쁘게 친절을 베풀면서 사십시오.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너그럽게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셔요. 우리를 언제나 선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사는 사람은 바보 같아요.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맞습니다. 바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바보예요. 거룩한 바보예요. 지혜로운 바보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자존심의 손해를 입고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극한의 모독 속에서 바보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너는 복된 바보야, 너는 똑똑한 바보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데 마지막 남은 권리마저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흔쾌히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보는 하는 짓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똑똑한 바보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참아야 하는 인내해야 되는 고통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꺾여지는 자존심이 한두 번이었나요? 버려야 되는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저 바보! 그러나 여러분은 똑똑한 바보입니다. 밟는다고 밟힙니까? 박해한다고 박해나 당하고 있습니까? 욕한다고 욕이나 듣고 있습니까? 비난한다고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보죠? 그러나 여러분은 복된 바보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세상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박해하던 사람이 돌아올 겁니다. 짓밟히면서도 나를 짓밟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면서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을 뒤집어 놓아요. 가진 것도 없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살 때에만. 그렇게 사는 여러분은 똑똑한 바보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똑똑한 바보, 거룩한 바보, 복된 바보가 되게 해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의 의로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